이제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해서 이 아달랴가 저질렀던 또는 그의 형제들이 저지른 거죠. 물론 역대하 24장 7절에서는 이 자기 형제들이 저지른 성전을 부수고 성전의 기물들을 꺼내고 그것을 바알에게 바친 일들이 아달랴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아달랴의 지시를 따른 바로 이 여호람의 아들들 아하시아의 형들이 저지른 악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람이 아합 가문의 길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에 어머니 아달랴의 지시를 받아서 악행을 직접 행한 그 왕자들도 이 아라비아와 블레셋의 침략 때에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다윗의 후손일지라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아하시아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려고, 아마 막내니까 제일 어리다 보니까 아달랴가 이렇게 지시한 것에 대해서 제외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어려서였든 이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지켜가기 위해서 아하시아만큼은 남겨놓으신 것이고, 이제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물론 아하시아조차도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즉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결정적인 영향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여전히 생존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사실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하고 그래서 시리아와 전쟁했다가 실패한 역사를 알고, 또 암몬을 정복하려고 시도했다가도 이 여호사밧이 실패한 역사를 압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아합과 동맹을 맺고 아합의 영향이 어쨌든 이 남유다 안에 스며들면서 이제 여호사밧,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 여호사밧 왕조차도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실패를 겪고, 물론 시리아와의 전쟁은 주도권은 북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지원해 준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여호사밧 왕이 암몬을 정복하려고 했던 전쟁을 실패하게 되고 배를 건축하고 해상 무역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들조차도 다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다 기록에 남겨져 있고, 또 이 아하시아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 분명히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아합 가문의 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았고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어서 다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시리아의 하사엘과 전쟁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여호사밧도 그랬고 여호람도 그랬지만 아하시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동맹을 맺고 시리아와의 전쟁을 할 때는 어쨌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보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결코 들은 것은 아니죠. 아하시아는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생각대로 동맹을 맺은 이들의 의견을 따라서, 즉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서 전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이
상처를 입게 되고 그를 병문안으로 갔다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만나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달랴는 슬픔에 빠지기보다 자기 손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자손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하시아의 이 자녀들 중에 왕위를 이을 만한, 왕권을 지켜낼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자손이 있긴 한데 아직 어리다는 거죠. 아달랴는 그 손자들을 다 포함해서 다윗의 자손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권을 쟁탈하게 되죠.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이 남유다는 원래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가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문이 왕위를 이제는 이을 수 없을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다윗의 자손들이 세우고 다스려가던 그 유다 왕국이 아합 가문의 길로 완전히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들이 죽음의 위기, 단절될 이 위기까지 처하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들이 다윗의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던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은 진실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여호람의 아들들 아하시아의 형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 여호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들은 죄가 없는데 그냥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저렇게 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야? 사람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여호와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중간중간에 이 여호사밧 왕 때부터 지금 본문에 있는 아하시아의 왕 때의 이야기까지 설명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언급됐는데요, 여호람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아하시아를 남기신 것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죽음을 전해 듣고 다윗의 자손을 모두 죽이기 시작했을 때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를 통해서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 이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바로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위를 본인이 쟁탈하기 위해서 손자를 포함해서 다 죽이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 왕족들을 찾아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아스가 숨겨졌고 무려 6년 동안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속담에는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요아스가 무려 6년 동안 숨어서 생명을 지켜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정말로 혼란 가운데 있어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김현희 집사님도 찬양 인도하실 때 멘트해 주셨지만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 정말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요. 그분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혼란의 때에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돌이키면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더욱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또 얻게 되기도 하는데요. 정말로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사귐과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쥐게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이 시점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가문과 결혼 동맹을 하면서 이제 벌어진 일들입니다. 여호사밧은 사실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와 함께 남유다의 3대 선한 왕으로 꼽히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노년에 실수를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그저 나이 먹고 늙어서 실수했다? 그렇게 생각하기 좀 어렵죠. 그냥 여호사밧의 이 행위를 조금 이해한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쩌면 그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지금은 분열 왕국 시대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싸움도 전쟁도 벌이기도 하지만 본래 뿌리는 한 하나님의 백성, 원래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합과 화합을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선한 의도라도요, 사실 바알 숭배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던 이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할지라도 아합과 이세벨 그 가문과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딸인 이 아달랴가 이제 유다 왕국에 들어오게 되죠. 여호람의 아내로. 그러면서 여호람이 아합 가문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아내의 영향을 받은 거죠. 오늘날은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아들 낳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딸 낳아야 된다고 말해요? 딸의 이 여성의 어떤 영향력, 주도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남자가 세상을 움직이고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다라는 말이 고대 사회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영향력이 작진 않아요. 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으로 기록하고 남성 중심으로 말하다 보니까 여성의 영향력이 인정되어지지 않았던 것뿐이죠. 그러나 분명히 여성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아달랴의 영향으로 여호람이 아합 가문의 길로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 심지어 아달랴의 영향으로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도 아합 가문의 길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과 깊은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지,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지, 영적인 삶에 유익한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에서 물질적인 복락을 가져다 주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뭐에 더 관심을 두고
어떤 사람과의 사귐을 더 귀히 여기고 있느냐. 분명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것은 사실 사물을 점검해 보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사물 중에서도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장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점검하고, 그 점검을 통해서 우리는 만약에 교정이 필요하면 교정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여러분 세상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핸드폰이 손에 들려 있습니다. 핸드폰은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핸드폰이 꼭 유용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 문화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죠. 문화와 우리는 단절할 수는 없지만 그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핸드폰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빼앗기고 있습니다. 너무 손에 있다 보니까 너무 당연시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부족한 건가? 그냥 시대만 탓하다가는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고 맙니다. 사실 금요 기도회까지 오신 분들한테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들어야 될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려면요, 영적인 사람과 사귀어야 되고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자꾸 영적인 삶에 유익한 성경이나 어떤 기도 방석이 있다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방석을 놓고 정말로 집에다가도 개인만의 지성소를 마련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아는 분이 드디어 자기가 개인 공간이 생겼대요. 자녀가 커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면서. 개인 공간이 어딘가 그랬더니 그 옷방 구석, 옷방인가요? 거기를 이제 자기가 쓰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면서. 그래서 그 방 뭘로 써요? 그러니까 기도방으로. 목사보다 더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기도방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 생겼다고 하면서 그 방에다가 그냥 성경상이라고 아시죠? 예, 상 조그만 거. 이제 신방할 때 목사가 오면 목사 앞에 펴놓는 그 조그만 상이 있어요. 그거에다가 성경책 아예 펴놓고 앞에다 책상 위에 놓는 조그만 십자가, 형광으로 이렇게 야광으로 돼 있는. 그래서 불도 안 들어오는 그 방에서 그거 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쉬지 않고 365일 기도하느냐? 그건 아닌데, 여러분, 그걸 내 집 안에 만들어 놓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영적인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거죠. 그걸 만들지 않았을 때보다는 만들어 놓으면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보다는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더 영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무엇을 가까이 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 더 친밀하게 사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이걸 교정해야 되는데요. 영적인 삶을 위한 환경을 만들고 육적인 사람과의 사귐보다는 영적인 사람과의 사귐을 더욱 깊이 하면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그로 인해서 정말로 주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삶으로 체험하면서
신실하신 주님을 간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